수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핏값으로 너를 낳았다, 너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불의하지만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처럼 자기 것을, 자기 소유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마냥 신기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배롭다. 어떻게 이렇게 보배롭냐?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냐? 내 눈에는 정말 너밖에 안 보인다. 사랑스럽다.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걸 알아가야 돼요. 아,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이렇게 보배로운 거구나.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써다 그걸 문서로 남겼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이다. 나를 사랑한다. 그게 깨달아지면 내가 열등감이 극복돼요.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남 헐뜯고 이런 게 이제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됐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됐지.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데, 아, 저 사람이 뭐 날 사랑한다고 해서 뭘 대단한 거 줄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줄 게 많은 분 나 보배롭다고 그러고 존귀하다고 하고 사랑스럽다고 한다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것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시고 그 소중한 것이 잘못될까봐 철저히 보호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오직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품속에 끼고만 있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귀한 자녀일수록 엄하게 키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너무 귀해서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귀하면 엄하게 키워라. 이런 말처럼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 징계는 막 야단치는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플린이에요. 훈련시키는 것.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냐? 그럼 하나님 다 누구나 다 훈련시킨다. 근데 만약에 너에게 없다면 넌 사생자다. 넌 친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들 야단치지 우리가 쓸데없이 왜 남의 집에 야단칩니까? 너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집에게는 안 먹혀 들어가요. 우리 어리끼리 싸움 나죠. 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구원받은 내 백성이냐? 그러면 훈련 받아야지. 모든 하나님 자녀가 받는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그가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훈련시켜요. 그냥 안 내보내요. 훈련은 뭐가 문제냐면 편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편하게 살아왔던 일상을 다 뒤집어 놔요.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 속에서 엄마의 케어를 받는, 엄마 독수리의 케어를 받는데 어느 순간 독수리가 이제 너 잘할 만큼 자랐다, 훈련이다 하면서 다 집을 허물고 그냥 솜털만 보숭보숭 나고 날개도 아직 성하지 않는데 낭떠러지게 던져버리고 죽을까봐 날갯짓 하다가 조금 처음에는 이게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그런데 그걸 반복하면 이제 날개에 힘을 얻고 천공을 나르게 만드는 것처럼 독수리 새끼니까 넌 병아리가 아니야.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았지, 내 자녀가 됐지, 넌 이 땅에 다른 사람하고 틀려. 편안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훈련은 불가피하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아들 삼고 아들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은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훈련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통을 통해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고 성장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욥과 같은 인물 얼마나 멋있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 가운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난 그냥 떠난다가 아니었어요. 아마 욥 같으면 많은 분들이 사라질 거예요. 왜? 돈과 관련되고 자식과 관련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잘 되고 싶은 돈, 그렇죠? 자식, 이거 다 날라갔잖아요. 그 문제를 친다고 한다면, 아니면 거기 더 나가서 내 몸, 그러면 거기서 찬양이 나올까 감사가 나올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를 훈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걸 왜 써놨겠어요? 욥의 그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 하나님이 훈련하지 않지만 훈련할 때 오는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세월을 그렇게 흘려버리지 말고 이런 고백하며 살아라, 이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그 플랜에 합당한 사람들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멋진 자리, 그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에 올려놓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그냥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시켜서 초대왕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니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사울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왕 달래니까 그럼 사울 시켜라 했는데, 훈련을 안 받은 왕의 대표가 사울이고 철저히 훈련시켜서 세운 왕의 대표가 그 다음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폐위됐어요. 근데 아직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려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군사들이 저 장신 거인 골리앗 무찌를 수 없다, 벌벌 떨고 우린 졌다, 죽었다, 망했다 했을 때에 거기에 어린 군인도 아닌 형들 문안 같던 다윗을 등장시켜서 적장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일은 아직 왕위에 있던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알 수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단순히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난 왕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도 안 내고 그냥 양 키우면서 거기서 내가 비박 수금 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난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나 다 이렇게 깨트려 놓으셨어요? 나 왕 되고 싶지 않은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했으면,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기름 부으셨으면 바로 왕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든지,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으니까 사울은 어차피 내가 폐위시키려고 했다, 빨리 내가 없애버릴게, 너 빨리 올라라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이야 큰 어려움 겪잖아요. 고통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지내게 합니다. 다윗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었는데 갑자기 싫어졌다. 아니다 너 고생이나 해봐라. 난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뺑뺑 돌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왕다운 왕을, 이왕 왕이 되는 거 10년 투자하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좋은 왕으로 화자가 되는 그런 왕이 되거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렇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법을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왕이 되거나 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 감정대로 막 터뜨리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훈련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다가 자기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동굴 속에서 맞닥치는데 감정도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난 참을 만큼 참았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피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했어요. 10년 기다려라 그랬으면 10년 기다렸죠. 못 기다려요. 그게 몇 년인지를 모르니까 문제예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중요한 것은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끈 대로 가면 단축되어져요. 너무 똑똑하면, 따지고 들면 힘들어져요. 혹독했지만 하나님이 시켜주신 훈련 받으면서 그 덕분에 다윗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전 세계 사람이 기억해주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고, 그렇게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에서 광야를 잘 설명해줘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이런 것도 광야지만 거기는 뱀과 전갈이 우글대는 곳이다, 위험한 곳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곳이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훈련시키시기를 원할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시 말하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그냥 보면 너무 삭막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삶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드는 훈련이 되도록 하려면 고통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말씀이 찾아와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멋지게 세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스스로 낮추며 살기를 훈련시키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의지하게 돼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가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교만하다? 그건 말만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의지되려면 내가 낮아져서 내 한계를 느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요셉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다시 또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비록 천대받고 무시받는 히브리 청년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형통케 하셔서 그 집에서 신분이 상승되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익숙해졌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순조롭고 평안할 때, 모든 게 잘 풀려가고 있을 때 보디발 장군 아내의 동침 유혹을 받고 거절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억울한 것 같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종살이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시는가?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1단계 과정을 통과한 요셉을 2단계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옥이었어요.
겉으로는 감옥이었지만 요셉을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가 마음에 들게 할 그런 사람으로 더 멋지게 다듬고 싶으셔서 집어넣은 그런 훈련 학교였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는 어려움이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요때 아니면 주지 않는 너무 멋진 훈련 학교구나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환경 탓하다가 환경이 뭘 대답해요? 안 하니까 이제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참 요셉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원망을 안 하더라고요. 원망한 게 없어요. 고통스럽게 힘들기는 했겠죠.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실패한 게 다 뭐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죄 때문에. 하나,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것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이 해석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죠. 원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원망을 안 하더라고요. 요셉 원망이 없어요. 원망은 나만 원망하지 않아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누룩까지 번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걸 주변을 다 그렇게, 내가 원망하는데 남편이 원망이 갑자기 전염이 돼버리고 자녀가 원망이 전염되어지고, 그러니까 원망투성인 집이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원망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무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원망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원망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원망이 그냥 틀어막혀진 거예요. 고통 속에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보디발의 분노 속에 감옥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그 파레가 족쇄가 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인 채로 갇히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온 요셉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가정총무라고, 보디발 대장군 집의 가정총무였다라고 하는 이력이 뭔 도움이 됐겠어요? 그거 다 떨어졌는데, 나갔는데. 그 감옥에 있으니까 뭐 바삐 움직일 게 있습니까? 뭘 가서 재산 챙겨야 돼. 가서 아니면 밭에 나가서 수확이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 뭐 소가 잘 크고 있는지 양이 잘 크고 있는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쇠사슬로 묶여서 부자유스러운 그 안에서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이 남아 돌죠. 그러니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성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그 뜻을 구하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이것저것 막 원망할 사람, 이것저것 불평할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여기 왜 감옥에 갇히게 했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날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자꾸 몇 날 며칠 생각하니까 뭐가 변화가 있겠어요? 무뎌진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전에는 못 느꼈죠. 바쁘게 일하는 동안은 몰랐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아무하고도 말할 대상도 없고 하루 종일 감옥에 갇혀있는데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말씀을 보면 이게 흐르잖아요. 흘러요. 어느 날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옥중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는 일이 맡겨집니다. 팔에 족쇄가 채였어요. 몸에 쇠사슬로 다 감겼습니다. 이런 일로 무슨 옥중 죄수를 돌아보겠습니까? 이 말은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 팔에 족쇄 풀어주고 온몸에 쇠사슬을 풀어줬으니까 여기 1호실도 가고 2호실도 가고 3호실도 가서 문제 없습니까? 도와줄 일 없습니까? 뭐 밥은 괜찮습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감옥에서 자유몸이 되어야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보디발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놈 죽여. 아니지, 잠깐, 저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 하나님이 저를 위기 속에서도 구해줄까? 한번 보자. 그렇지만 내가 화났으니까 저거 족쇄 채워. 감히 왕의 죄수가 하는 감옥에 지가 대접하고 오는 자연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묶어버려. 쇠줄로 온몸이 부자연스럽게 다 묶어버리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풀려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시편 105편에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족쇄의 그 발이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가 진실함을 입증하였다. 입증된 순간에 풀어진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감옥에 무슨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답답했을 때에 어쩌면 요셉의 명성을 들었던 보디발 장군 집 안에 감옥이 있었으니까 간수장이가 그냥 자기는 감정 없잖아요. 자기 부인을 겁간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들은 뭔가 그래요. 그 마음에 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그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요셉이 한 말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솔루션을 주면 그게 맞다. 너가 말 안 대로 했더니 해결이 됐다. 이게 반복되면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같은 사람을 여기에 가둬두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빼내기를. 그러면서 간수장의 타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든지 이게 벗겨졌어요. 근데 이게 간수장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분노해서 족쇄를 채우고 몸을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가두라고 명을 내린 보디발 장군이 인정하고 허락했으니까 간수장이 가서 족쇄를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몸에 쇠사슬을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간수장이 자유롭게 요셉에게 네가 다 해라. 넌 나보다 낫다. 뒤에서 책임지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막 간교하게 수쓰고 거짓말하고 막 아부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길을 열어주셔서 족쇄 풀어주시고 몸에 쇠사슬 풀어주시고 그것만 더 감사한데 너 나와 이 일 좀 해줘.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디발 장군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고발도 사실이 아닌 것, 요셉이 진실했다는 것, 시편 105편 19절에 그가 진실함이 입증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요셉에게 그토록 분노하며 그를 가두었던 보디발 장군은 후에 그 감옥으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를 돕는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해요. 술 맡은 관원장, 이게 뭐예요? 왕의 식탁에 앉아서 술 따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왕과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왕이 그냥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얘기를 막 이것저것 늘어놓으면 다 들어주고, 혹시 왕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말하면 그냥 그 대화 대상이 되어주고 왕의 감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편안하게 국사를 볼 수 있도록 옆에 돕는, 이건 굉장히 고급 관료입니다. 왕의 떡 맡은 자는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거기에 왕의 몸을 해칠 어떤 유해 물질이나 독이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런 감독관입니다. 둘 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에요. 지금 죄수로 잠깐 와 있었지 이들이 복직되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잠시 왕의 노염을 사서 이곳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와 있지만 언제 복직해서 권력을 다시 발휘하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죄수가 아니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귀빈들이에요. 이들 복직되면 가장 측근에서 왕한테 이런 일은 혹시 보디발 장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복직이 안 되면 뭐 말고
복직이 되면 이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신경 써야 돼요. 그걸 누가 할 사람 가면 저마다 내가 뭐 그 일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 달라고 했을 텐데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요셉을 아직 감옥에서 내보낼 정도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요셉에 대한 버디발 장군의 오해가 풀린 거예요. 요셉에 대한 신임도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끌고 왔어도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요셉이 자기에게 찾아온 훈련 기간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네 영적인 부분을 예민하게, 내가 무슨 말을, 그 솔루션을, 해결점을 둘 때 그걸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적 예민함을 찾아라. 맨날 무디고, 나는 무디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나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얼마나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제동 걸어놓고 다 묶고 났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난 너한테 해줄 말이 많은데 네가 못 알아듣더라. 그걸 알아들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여자는 자유하게 되고 대신 점을 못 쳐요. 그 여자를 고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 감옥에 갇힐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발에 족쇄가 든든히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전혀 낯선 곳에서, 호텔방에서 자는 것도 불편하고 잠도 안 올 텐데 이건 감옥이에요. 낯선 땅 감옥.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이제 그걸 바꿔버려요. 그 모드로. 그러니까 나온 게 뭐예요? 찬송과 기도예요.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 근데 소곤소곤 이게 아니에요. 옥중에 있는 죄수가 다 듣도록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꼭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건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찾아보지 마시고 이렇게 힘있게 부른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다 듣는 거죠. 간수도 들었을 거예요. 저놈들 뭐하나 시끄러워요, 이 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양하고 하니까 일단 뭐가 열렸겠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열렸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보세요. 하늘문이 막 영적 쭉,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찬양할 테니까 우리 옥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파, 힘들어, 망했어,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지,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막 지진이 나면서 옥도가 흔들리고 이제 문이 스르르 열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천사가 개입해서 문을 열어주고 빨리 가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옥토가 열려요. 근데 다른 죄수 같으면 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아시고 문을 저절로 열어놓으셨네. 그러고 뭐 하면 돼요?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도망치면 돼. 근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 마음에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내적 영적인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그 밤중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영성이 더, 워낙 영성이 있던 사람이지만 더 예민하게 열려져요. 왜 그러지?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망치지 않아요. 둘러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했는데 잠자다가 깨어난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죄수가 다 탈출했잖아. 둘러보면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그냥 현실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책임지려면 야, 우리 집안은 완전히 이제 콩가루가 됐다.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아, 이거구나. 바울과 실라한테 나타나요. 멈추시오. 우리 안 도망갔어요. 깜짝 놀라요. 간수는 알잖아요. 귀신 들린 자,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끌려온 사람이라는 걸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도 도대체 저것들은 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서 시끄러우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가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런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였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을 한마디 해주고 온 가족이 그가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날이 새면 어디로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바울과 실라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서 한 가족, 일가족을 다 구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실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 찬양으로, 기도로 반응하면서 영성을 키운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맑아져서 성령의 내면의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통과 훈련 속에서도 그것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답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내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내 안에 뭐라고 소리가 안 들려도 그냥 통계적으로 성경도 그렇고 경험, 많은 믿음의 사람이 경험한 그 대답 뭡니까?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어색한데 어색한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진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감옥에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키고 실습을 시키기 원하셨어요.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갇힌 자가 아닌 죄수들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맞춰서 관리들이 온 거 아니에요. 타이밍, 하나님이 맞추는 타이밍은 기가 막혀요. 내가 애써서 돌고 돌아서 10년, 근데 그냥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똑똑한 척 않고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춰서 그때 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들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 앞에 나가서는 다리를, 그렇죠? 어떤 매개인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왔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들 시중 드는 그런 일들을 맡겼을 때 요셉은, 그렇죠?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이게 웬 은혜냐, 웬 복이냐 하면서 그냥 감사하다. 그걸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목숨 바쳐 일했어요. 보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네. 이게 도대체 너무 선명해서 고개를 흔들어도 안 잊어버려지고 해석할 능력은 없고 누가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고 둘러봐도 감옥이라 그런 사람도 없고 답답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빛을 발견한 거죠. 실제로 보니까 어짜요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기회를 준 것이지만 결국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죽게 하듯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의 일이라고 대충대충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겠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죄수의 얼굴 빛만 보고도 그 마음이 저 사람이 괴롭구나.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낯빛이 그러십니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후원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하기도 했지만 요셉의 매사가 이렇더라.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삶의 유익함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자는 불쌍히 여서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있는 자는 더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전심으로 죽게 하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관리들이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하고는 이 사람들은 바로 다음에 관리고
이 청년은 종인데다가 히브리 청년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탄다. 너 저리로 가버려라. 이럴 수 있는데 거기다 또 대답을 해줘. 자기 얼굴을, 자기의 그 낯빛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보고 마음을 써줘서 그랬는지 마음을 열고, 아 글쎄 말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답답해서 그래. 8절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 말을 하나님이 기회로 잡아요. 탁 잡잖아요.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옥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잘 진정시키세요. 이러지 않고 그걸 탁 잡잖아요. 뭐라고 잡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근데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오돌오돌 떨려서 이런 말 못하죠. 웬만해서는. 꿈을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야, 내 해줬는데 그 어떤 꿈이냐 했는데, 아니 여기 한번 들어봤어. 그러면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 요셉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만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기도할게요. 두 분들도 하나님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 부르면서 이 꿈 좀 해석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말하세요. 아니 꿈을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왜 저한테 말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재산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왜 꾸게 하셨는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이 확신, 워낙 우리가 꿈꾸는 뭐 그런 해석 능력, 어떤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지고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뭐 얍삽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꿈 해몽해 주셔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계산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적세차고 이곳에 왔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한 꿈 얘기를 해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걸 잡은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다 놓쳐버려요. 12절에 보면 그 해석이 이러하니 금방 나와요. 꿈 내용을 전해 들은 요셉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꿈은요, 가지세계를 사흘이고 이렇고 이렇고 해석해주는 그 스토리가 쫙 전개됩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 꿈을 해석할 지혜가 그냥 온 거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날 금방 나왔겠습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날들을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다렸더니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실하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맑아졌는데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얘기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번 한 걸음 더 나갔죠.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해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신묘막지게 기가 막혀요. 요셉이 확신하고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복직이 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갔고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 꿈 해석해 주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정받고 총리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잖아요. 두 사람, 왕의 버금가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실습하게 만들어요. 훈련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정말 본 게임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이런 요셉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꿈 해몽하는 것에 대한 경험도 얻게 하시고 확신도 가지게 해서 후에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떨지 않아요. 담담하게 그 꿈을, 꿈은 바로가 꿈은 연거푸 꿈은 그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걸 쭉 해석을 해주잖아요. 목표가 분명해도 과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저 사람하고 내가 일하는 분야가 다 틀리는데 교회만 같이 다닐 뿐이지 난 저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더라도 그 사람, 그 일 아무 관계없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고 실습하고 경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갈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시할 만한 존재라고 해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실습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바울의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 그 전 단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어느 때인가 필요할 때 어떤 자리에 멋있게 쓰려고 계획하는 게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잖아요. 실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 그 다음에 네가 그런 다음에 더 많은 종업원을 거느려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안디옥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 네가 불평하고 싶어도 좀 참고 여기서부터 네가 존중하는 법, 사랑하는 법, 그러면 이게 네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본게임에 들어갔을 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참아내게 했구나, 그때 견디게 했구나, 그때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라고 했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만들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요셉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꿈 해석해 준 대로 복직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사정을 알려요. 꿈 해석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복직이 되겠다. 마음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붙잡자. 왕 밑에서 술 담당하는 사람이니 저 사람이 가서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신통방통한 사람 하나 만났는데 기가 막힙디다. 혹시 왕이 필요하시면 가까이 써도 좋을 듯 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자기 인생이 변할 것 같아서 그걸 잡아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거 나갈 때, 복직이 돼서 나갈 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두 절에 얼마나 간절함, 얼마나 긴박함이 들어있는지, 내가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나를 건져, 나는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잘 지내기는 했지만 아직 내면에 억울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다 털어오지 못한 그 억울함,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만 보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 이런 권세자, 내가 도움을 줬던, 그 생명이 살아나게 했던 그 사람, 그 권세자 통해서 바로 평가되고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자유의 몸으로 감옥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좀 이제 애굽도 알 만큼 알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어 살 길을 열어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도와줄만 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자기 형편을 다 말하잖아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뭐가 잘못인가? 이게 왜 잘못이에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에겐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즌이 봄에는 뭘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봄은 심는 거예요.
여름을 가꾸는 것입니다. 가을에 따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인데, 요셉이 급한 나머지 그걸 뜯어, 그리고 저 사람이다, 저 정도 파워 있고 나한테 신세 졌으면 저 사람이다 잡고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사람은, 도움은 기대하다가 보면 자꾸 그 사람 기대하니까 하나님에 집중하는 걸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는데, 어려워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누군가 당신한테 내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언젠가 내가 갚을 날이 오겠죠.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파워가 있어. 그 사람 내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했으면 막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 사람을 기대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사람을 기대하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꾸 옅어지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깊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에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no, 아직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버리는 데는 우리는 어떻게 당할 재간이 없어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너무 불쌍해요, 요셉이. 감사한 마음으로 금방이라도 요셉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줄 것 같았던 사람이 요셉이 부탁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얼마 동안 잃어버렸냐면 성경에 보니까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돼서 이런 사람 좀 찾아내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풀린 거죠. 기억이 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낸 2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후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네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대단하다, 돈 많다, 좀 지위가 있는데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런 거 많이 뺏겨. 누가 내가 대단한 사람 알고 있다, 누가 날 도와준다고 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너무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세요. 내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러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라. 이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하면 내가 책임진다.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인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불행을 자초해요.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후에 그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사람에게 연연하는 모습 안 나와요. 사람에게 연연해 하다가 판단력 흐려서 일을 망치는 일을 없게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너무 멋있게 7년 풍년을 관리해서 7년 중년을 대비해 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죠. 억울해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조금은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될 때 될 때도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나중에서 미안해, 진작 말하지, 다 될 때 기다리는데 가서 끝에 가서 안 돼, 미안해. 근데 하나님은 안 될 것 같듯 안 될 듯 하는데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 의지해라. 너 도움이 안 되는 세상에 무슨 정치인, 귀인, 그런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훈련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당당히 통과해내고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동행해 나가면서 결국 승리의 삶,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성일에 저희들 불러